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4쪽에 있는 잠언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잠언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통해 아굴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잠언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을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혜의 문학은 솔로몬의 작품들이 많은데 오늘은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이든 아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 잠언을 통해서 두 명에게 이 편지를, 이 지혜의 문학을 씁니다.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이디엘이라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 우갈이라는 말의 뜻은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의 이 지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 들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대상들에게 이제 지혜의 말씀을 펼쳐 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듣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잠언을 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굴의 기도와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무리들의 네 가지 무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아굴에게 있었던 그 믿음, 아굴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았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아굴은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1절에서 얘기하면서 두 명에게, 이달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이 잠언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먼저 권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짐승이라. 여러분,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지혜의 어떤 메시지를 권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 하면 나는 짐승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하고는 정반대된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아굴이 짐승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아굴의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우리는 정말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초라하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짐승 같습니다. 나는 즉흥적이고 나는 본능적이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이 표현은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겸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2절에서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3절에서 난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잠언을 기록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사람이 이 지혜를 펼칩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을 대상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요. 결국 여러분,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그 위대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여러분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5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결국 이 아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무셔야죠. 출근을 준비하셔야죠. 어제 주일 얼마나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지만 육체적으로 여러분 피곤하셨잖아요. 쉬셔야죠. 근데 왜 새벽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벽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 왜 새벽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기에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짐승입니다, 나는 즉흥적이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자신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7절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굴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제 8절 말씀에 그가 이토록 간절하게 내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굴이 기도하면서 8절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가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내일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시면 우리에게 뭘 주시고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시면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우리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을 수도 있고, 오늘 아군이었다가 내일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나의 동역자가 됐다가 내일은 또 아니었다가, 우리는 늘 이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지혜 없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지혜 없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16절 19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중에요 거짓된 여호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짓, 헛된 것, 지혜롭지 못한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예수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거짓이에요. 교주도 거짓입니다. 그들의 교리도 거짓입니다. 그들의 모든 가르침도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에 어떤 것을 첨가하고 성경에 어떤 것을 빼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붙이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악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 멀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만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너무 부자이면요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높아요.
너무 가난해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너무 부유하면요 사람은요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내가 너무 직장생활이 바쁘잖아요.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여러분 취미나 동아리에 너무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취미 생활을 너무 좋아하고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고 여행을 너무 좋아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광야 여러분 그 40년 역사 동안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만나 메추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가질 필요도 없고 더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족한 은혜예요. 무슨 은혜라고요? 우리에게 족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무리들, 그 만족함이 없는 것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며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위선적인 무리, 세 번째는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은 교만한 무리,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악인의 무리, 부모를 축복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무리들을 11절부터 14절까지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에서 떠나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떻게 해도 자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물에게 있는 두 딸과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데,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을 열거하면서 감사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자족함도 없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지혜를 구하시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이번 작년무 수련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